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 김나연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꽃가루가 많이 있는데 어린이부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학교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설교 말씀 집중해서 듣게 해주시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가 있다면 다음에는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어린이부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학교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3명의 쌍둥이 형제를 보여줄게요. 이 쌍둥이 형제는 정말 사이도 좋고 각자 뛰어난 탤런트가 있어요. 한 명은 그림을 잘 그리고 또 한 명은 공부를 잘하고 한 명은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나요? 그렇다면 이 쌍둥이의 어머니에게는 과연 누가 가장 뛰어난 아들로 보일까요? 어머니에게는 모두가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는 모두가 사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야구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평소 동경하는 선수의 사인볼을 받았어요. 이 사람에게 사인볼은 보물처럼 귀중한 것이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 전시를 해두었어요. 그런데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사인볼을 아끼는 사람의 마음을 무시한 채 자기의 생각만으로 가치 없다고 여기고 사인볼을 버린다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옳다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람이 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늘 언제나 웃는 사람이 있는 반면 늘 언제나 인상을 찡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여 괴롭히는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것을 빼앗고 힘들게 하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너는 저 아수르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득한 그 죄악을 보고서 요나를 보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그 선포를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한테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요나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와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바다에 거대한 폭풍을 보내셔서 엄청나게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배가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당장이라도 배가 부서질 것 같았어요.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각자가 모시는 신에게 기도를 하며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나는 배 아래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선장은 요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서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당신의 신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지 않겠소? 요나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신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입니다. 폭풍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요나가 했는 말처럼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셨어요. 요나는 사흘 낮과 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어요. 시간이 흘러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를 향해 즉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들은 도성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니느웨의 왕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도성을 지켜보고 있는 요나가 앉은 자리에 커다란 박능쿨이 자라게 하셨어요.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벌레를 보내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이번에는 요나가 더위에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자 요나는 박능쿨을 없애신 하나님을 향해 또 화를 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아끼는 박능쿨을 없애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요나가 시든 박능쿨을 보며 화를 내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직접 키우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박능쿨을 아끼는구나. 하물며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니느웨 성을 아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니느웨에게도 그리고 요나에게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악한 일로 인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과연 하나님한테는 어떤 사람이 소중한 사람일까요? 하나님한테는 특별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한 주 동안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어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생활할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친구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요. 나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친구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삼위교회 어린이 여러분, 저는 박민우, 이진선 집사입니다. 코로나로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할 수 없어서 아쉬워요. 어서 빨리 코로나 종식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안에서 삼위교회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 김여원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다인 선생님께 기도 영상을 보내주세요. 5월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 네모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네모로 가는 배를 탔어요. 두 번째 문제. 네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성 전체에 네모를 선포하고 자신들의 죄를 네모하기 시작했어요. 답은 2시 30분부터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언제 어디서든지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3일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3일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요.